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540쪽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정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벳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지대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겟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예,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물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 세운 왕조와 나라는 언제나 약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결국 죄로 넘어지고 또 권력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아비암과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여로보암 가문의 완전한 멸망과 그 심판과는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를 붙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두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3장을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즉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다윗과 같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비암은 믿음의 흔적은 조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오래전의 그 언약 때문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아사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시대의 악한 풍습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태우인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을 때 그 태우의 지위를 박탈하고 만든 우상들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사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다만 선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아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불순종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개혁이 완전하지는 못했고 제가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사의 생애 후반부로 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는 더 이상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며 외교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꺼내어서 벤 하닷에게 보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교적 성공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사용한 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그 결과로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아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사람들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변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시작보다 그 끝이 왔을 때 중요하다. 매일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똑같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 바사의 반역으로 그 집안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은 자신만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로 이끄는 지도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멸망했지만 아비암과 아사의 집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보존되었습니다. 아비암과 아사 그리고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인간이 세운 왕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다윗 왕조가 보존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비암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도 아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설 수가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되고 또 교만해지면 동일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젖어진 그분을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멸망했지만 다윗의 집은 언약 때문에 보존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비암과 아사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 국가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9월 1일 월요일에 진행되는 2차 수술과 이후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어떠한 고통 없이 잘 치료되고 다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